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16장 29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아합 왕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습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어떤 기록입니까? 죄를 범하는데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하실 때에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데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보다 한술 더 뜬 자입니다. 더 악하게 행한 자입니다. 그의 악함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31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아합은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여긴 자입니까? 가볍게 여긴 자입니다. 여로보암이 행한 길,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길을 오히려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삶에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시돈 왕 벳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고 합니다. 이 시돈 왕 엣바알, 이 엣바알의 뜻이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바알과 가까이 있던 왕이라는 말이겠죠. 그런 자의 딸과 아합이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 역시 정략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시온과 동맹을 맺기 위한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시온과 동맹을 맺는 모습 외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복되고 성공적인 모습까지 보일 수 있으나 이 일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더 적극적으로 빠지게 됩니까?
바알 신앙에 적극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제가 열왕기상 22장 39절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합이 범죄했을 때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도리어 물질적으로 부유했었습니다. 풍요했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으면 자기 궁을 뭐로 만들어요?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보좌만, 자기 침대만 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궁을 상아로 만든 거예요. 많은 성읍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부유했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굉장히 부유했다는 말이잖아요. 강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33절도 나오는데 한번 같이 가볼까요? 33절 같이 읽지요. 시작.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하나님이 아합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이 바알을 섬기는 자였는데 이 아합의 길이 여러분 결국 어떤 길입니까? 이 아합이 간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다는 이 말씀을 보면은 나랑은 별 상관이 없는 말씀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걸은 길이 어떤 길이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을 등한시한 길입니다. 바알에 빠져 있다는 말은 결국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 멸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아합과 그의 백성들이 정복당한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등한시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복당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한 가지 예를 증거하는데 3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시대에 아합이 통치하여 아합과 이 백성들이 바알 신앙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 가운데 베델 사람 중에 히엘이란 자가 무엇을 합니까? 재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여리고 성을 다시 뭐예요?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국어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히엘의 맏아들이 죽었고
히엘의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여리고 성을 이 히엘이라는 자가 뭐 했어요? 다시 건축하고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 무너뜨린 것,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표징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이 폐허된 모습으로 그냥 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쌓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주를 내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히엘이 그 말씀을 뭐합니까? 무시하고 거기에 여리고 성을 다시 쌓다가 어떻게 돼요? 두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히엘은 자가 여리고성을 재건하기 시작하면 주위의 이웃들이, 믿는 자들이 그 일을 말려야 되는 거잖아요. 너 예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성을 재건하면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고 너의 맏아들과 너의 막내 아들이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4절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십니다.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아무리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해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범죄한 죄인들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지만 또한 이것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죄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아합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 말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번에 우리 캐나다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가서 90세 되신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90세 되신 장로님이 남성 중창을 하는데 같이 하세요. 얼마나 목소리가 쩡쩡하고 얼마나 귀한지.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장로님이 90세신데 성경을 550독을 하셨대요. 55독이 아니라 550독. 20년 가까이 장로님이 이 교회를 섬기셨는데 예배를 사모하고 20년 동안 그렇게 연세가 많으셨는데도 교회에 믿음의 어른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요번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제가 듣고 왔습니다. 참 한 교제를 오래 못했는데 90세 되신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너무나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예뻐 보여요.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또 장로를 통해서 큰 영적 유익을 끼치셨다는 그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아합의 길과 우리는 반대되는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게 믿음의 길인데, 다윗의 길인데, 여러분 그 길이 결국 어떤 길입니까? 우리 삶의 말씀의 무게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슬픔을 만났다 할지라도, 가정과 자녀들에게 고민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 가까이 하여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합의 삶을 잠시 살펴보면서 그의 그 부족함,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삶, 우리 삶에 있는지,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 아합의 길로 행하지 않도록 믿음의 길로,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세우지 말아야 할 것을 세우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주와 동행하며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질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소망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의지하고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에 더욱 주를 의지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